우리 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어 단어 중에 희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희구. 이것은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희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을 간절히 바란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바람직하지 않고 악한 일을 바라는 행위, 그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저주하는 말이죠. 저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들이 꿈꾸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희구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하고 좋은 일을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어려움에 매몰되고 힘든 일에 천착하여서 선하고 좋은 것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때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악한 일이나 악한 상황들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삼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온전히 들어와서 숙성되어서 거룩한 성품으로 연단되어 가기를, 익어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간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희구입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을 바라보며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소망을 담아 희구하는 것이죠. 바람직하고 좋은 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써 주님을 기대하고 앙모하는 것입니다. 안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론의 관점은 슬프고 낙심되고 어려운 이 종말론이 아니고요. 희망차고 열정이 있고 소망의 위로가 있는 바로 그러한 종말론입니다. 희구적 종말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기쁜 이름으로 새겨지겠습니까? 새겨져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고난의 속에 있고 이 황량한 삶의 자리에서 있다가 보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웠고 또 빛나는 모습이 조금씩 바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은혜가 무엇이었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소망의 샘물을 마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는 본문, 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시기도 했고요. 마을 구유에 누이기도 하셨죠. 젊은 시절에는 나무 깎는 훈련을 받고 직업 훈련을 받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인이 되셔서 3년 동안 죽음에 이르기 3년 전에 감당하셨던 사역을 공생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연약한 이들을 고치시고 또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셨던 일들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사역이었어요. 내가 바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워낙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나 아픈 이를 고치신 일들에 가려져서 우리가 좀 덜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49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과 예언서를 살펴 이해하고 알게 하여 주신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신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통로이자 다음 때의 사역을 이루어갈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길을 걷는 이들, 영원한 생명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이들, 그 나그네들이 먹을 양식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찾을 위로가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가르치셨고 그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말씀대로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의 살을 내어주시었고 또 그의 피를 나누어 주셔서 마실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상황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요, 즐겁게 듣는 사람들이에요. 야, 하나님의 말씀 정말 달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즐겁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의 마음에 이게 있었어요. 아, 예수가 나의 종교적 권위를 빼앗고 있구나. 내 자리를 빼앗고 있구나. 저 사람이 자꾸 인기를 얻어갈수록 내 자리가 위축되겠구나.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외형은 어땠을까요? 외형으로는 잘 빼입었고요. 단정한 옷차림을 입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맨 앞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오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맨날 앞에 와서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보이지 않고 율법학자 중에 일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던 것일까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가서 음행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음행하다 잡힌 여인 돌로 치라 했는데, 알고 묻는 거예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의 여정,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여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일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생명이라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의 생명은 귀한 생명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나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죽이신다면 로마의 법에 따라 예수를 고발할 것이고, 거절한다면 당신이
언어적 기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어떠셨을까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 집중하게 되는 요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실까?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조금 다른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음란한 죄인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평소처럼 죄를 짓고 살았죠. 평소처럼 즐겁게 세상 속에서 그 중에 하나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그가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찾아갈 일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늘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었던 그 현장에 누가 찾아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나를 잡았어요. 사로잡혔습니다. 나 큰일 났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끌려간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 앞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끌려갔다면 돌에 맞아 죽던, 감옥에 가던 나의 죄로 인해서 살아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끌려간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기대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어디로 끌려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던 것들 다 어디 갔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대로 죄 짓고 살아라? 아니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처럼 살던 날은 끝났어, 어제로. 오늘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제까지 즐겁게 누렸던, 아니 예수님 앞에 끌려오기 전까지 누렸던 그 죄악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음란한 자 중 하나로 취급당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악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나의 명예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를 빚어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늘 살피고 경계하며 도전자를 제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두렵지 않을까요? 겁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하는데 이런 거죠. 나보다 사역을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위협감을 느낀다거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후배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잘하는 사람과 협력하여 더 나은 것과 더 아름다운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를 잘라낼까? 어떻게 하면 그를 멀어낼까? 어떻게 하면 그를 저 멀리 유배 보낼까?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기쁨이 없지요.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나보다 탁월한 이가 나타났을 때 감사하고 감사로 고백하며 그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낮아짐이 우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나의 낮음과 연약함을 드러냄이 나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선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영원한 기쁨의 샘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으니까 겁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탁월한 일을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의 변인들, 요인들, 그게 몇 프로나 될까요? 아무리 많이 쳐줘도요, 18%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 슬픔, 사고, 환경, 경제 문제, 전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인생의 여정 중에서 수많은 결정되는 내용들과 수많은 여건들은요, 내 통제 밖에 있는 일들로부터 닥쳐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내 미래를 대비하겠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미래의 요소들은 18% 이내에 이러저러한 요소들인 것 뿐이에요. 그 밖에 있는 여러 요인들은 내 통제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할 수 있을까 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목을 치거나 밀어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85%를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80%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어차피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80%는 어디에든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맡길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18%의 통제 요인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죠.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어차피 감사할 것은 80%가 이미 주님 손에 달려있어. 내가 가진 문제? 별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그 크신 손과 그 크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금을 깨닫는 능력이며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를 권위 있어 보이게 풍선 불듯이 부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지고 작아지고 깎아내서 아주 작은 한 조각만 남기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내 안에 빛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겨자씨만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희구하는 자가 되는 것, 기쁘고 즐겁고 선한 것을 바라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메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80%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온전히 내어드리고 온전히 감사하고 나의 자금을 깨닫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여건 중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뿐임을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작은 자의 자기인식, 토기장이께서 만드신 토기로서의 자기인식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내와 긍휼과 자비와 양선이 자라나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는 이 죄인들과 야합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고 보내시면서 죄 짓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만약에 못 본 척 눈 감으시고 모른 척 넘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나의 것으로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의 공의로우심이 어떻게 조금의 훼손도 없이 하나로 함께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정의로우심과 그의 공의로우심이 왜곡됨 없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온전하신 공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하심이 만나는 자리,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나의 죽음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화평케 하신 거예요. 화평케 하셨습니다. 대가 없이 죄를 못 본 척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다 담당하셔서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의롭다함이 바로 그것이에요. 가치 없고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와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악인들에게 주는 효과가 있고요, 의인들에게 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매인 사람들에게 주는 효과가 있고, 복음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효과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효과예요. 그것은요, 오늘 행할 악에 대한 억제 효과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겠지? 아, 이렇게 하면 정말 나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악을 억제하는 정도에서의 효과만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최대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악을 억제하는 효과에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고,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나의 소망이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실 것임을 믿기에 악을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선을 장려하는 정도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아가냐면요,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악을 억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온전히 나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 나의 생명, 그것을 주님의 발 아래 붓고, 나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바로 그 사랑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능력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능력은 전혀 다른 효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때에 적절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악인들이 악한 때에 적절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한 능력을 감당하는 이들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소유하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저주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희구하는 자들입니다. 선한 것을 꿈꾸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저 복음이 나의 죄를 억제하는 것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것을 꿈꾸며 이루어 나아가되 나의 생명을 부어드리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희구함의 신앙이다. 선한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선한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얽매여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요, 약간 공포영화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쳐다보고 그들에게 언제 심판이 임할까, 언제 저주가 임할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공포영화에 나오는 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것은 희구하는 모습이기보다는 어떤 저주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악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징계가 오고 악인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실까,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실까?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실 때, 내 마음의 상처 치료해 주실 때 얼마나 그것이 따뜻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울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희구함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만큼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 있을 건데 그게 너희에게 있을 때 그걸 내가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걸 내가 나의 기쁨으로 받겠다.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들을 환난 속에 머물게 한 자들을 내가 합당한 것으로 치리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 그러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그 죄인, 음란한 죄를 지었던 죄인, 그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 용서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바로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다 나를 정죄하고 세상에 내 편 아무도 없었지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다시 한번 살아가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죽을 뻔한 위기를 넘어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넘어간 거예요. 유월된 것입니다. 그것이 넘어갔어요. 누구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야, 안 걸렸어. 신난다. 다시 한번 죄의 자리로 뛰어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알고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고 성령님의 붙드심이 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 있겠죠. 실수할 때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일 때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모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시간을 소모하고 생명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만큼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그 호흡의 생명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 사용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낸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주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다른 무엇인가 드리기 위해서 나는 더 모은 다음에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나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고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바로 오늘의 마음이고 오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성실한 시민이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할 것이다 말하면서 성실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 시민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오늘을 주님 안에 아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을 발휘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지금 안 오시고 내일 안 오시고 시간을 조금 더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마지막 성도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회심하여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요, 시대가 어둡다. 좀 교회 안에 진리가 흐려졌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상황들이 보이고 있어요. 믿음의 밖에서도 아니고 안에서. 슬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좀 교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교회에 두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 말고 다른 곳에 내 몸이다라고 부르신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 성도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할 자리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욕하는 교회예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 안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계속 개혁하고 계속 우리가 정결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자리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픔 겪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곳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여정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나의 눈물 닦아주실 것이고 주님 오실 날 내가 다시 위로함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내가 교회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희구하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워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오늘이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온 것이 예수님 앞이에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위로함을 얻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삶이 있겠죠. 부족함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대리인입니다. 그것은요, 위촉된 거예요. 위탁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너 해.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오늘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언젠가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부터 영원한 삶인 거예요. 이 삶이 쭉 이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이때부터 시작된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자유하고 즐거워하며 힘써 걷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